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직접 찾으시고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기본 회복 시리즈 23번째 시간 존재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기 쉬운 두 가지의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주의요, 또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학벌과 가문이 좋으면 무조건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가 어떤 존재인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만큼의 소유와 성취를 이루었는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는데 세상과 너무나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런 뜻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누굴 부르시나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즉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보면 지혜로운 자, 즉 똑똑한 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능한 자, 즉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습니다. 문벌 좋은 자, 요즘식으로 말하면 금수저 가문도 교회 안에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속주의가 교회로 들어오면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똑똑하고 권력이 있고 가문이 좋으면 교회에서 환대를 받는다면 그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서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스스로 지우려고 합니다.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그 잘못을 스스로 만회하려고 합니다. 난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건 순간의 실수였을 뿐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되 너 무슨 짓 했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가 어디 있냐는 말씀은 나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영광스러운 존재, 그 아담이 도대체 지금 어디 있냐, 그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만든 치마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는 분명 지금 무화과나무 치마로 입었는데
지금 벗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로 자신을 가리려고 했지만 가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실체를 가리려고 합니다. 권력으로, 재력으로, 학벌로, 가문으로 자신의 존재를 분장하고 치장해보지만 그 실체는 절대로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가리려고 하는 사람의 밑바닥엔 어떤 마음이 깔려 있을까요?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그 자아가 가득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나는 본래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나 정도면 충분히 구원받을 만하지. 이런 자존심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책을 잘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랬지? 내 자신의 잘못이 있으면 아주 자책을 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책을 많이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있고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나를 자꾸만 탓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남 탓도 잘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를 참 잘합니다. 여러분, 낙원을 뺏겼던 아담이 하와를 탓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 여자가 주었던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탓합니다. 더 나아가 아담은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 나는 본래 죄 지을 사람이 아닌데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요 라고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마구 들춰냅니다. 내가 그랬던 건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말이지요. 아담의 후손들, 모든 인생들의 특징은 자책과 비난을 수시로 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나 율법주의는 모양은 다르지만 뿌리가 똑같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의 마음속엔 평안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항상 불안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다는 우리조차도 여전히 내 안에 자아와 자존심이 강하고, 그래서 자책을 잘하고 다른 사람 비난을 잘하고, 그래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욕망으로 산다면 우리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반전이죠. 역전입니다. 앞에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능한 자도 아니고 문벌이 좋은 자도 아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그다지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셨나 보십시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이 세상에서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 겸비한 마음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오히려 나는 지혜가 있다 라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 다음 보세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십니다. 가진 힘이 없어서 서럽고 서글픈 인생들을 택하셔서 스스로 강하다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가진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힘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즉 비천한 자들, 그리고 멸시받는 자들, 그리고 없는 것들, 그들을 택하십니다. 없는 것이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는 그런 자들을 오히려 택하십니다. 그래서 있는 것들,
세상에서 모든 걸 가졌다 생각하는 자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은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강하고 힘을 가진 자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이 성공하고 그들이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2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1장 29절 보십시오.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무런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가진 자들은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힘을 자랑하고 소유를 자랑하고 업적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받음을 아는 자들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오히려 당신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미련한 자, 약한 자, 비천한 자, 그들을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 실력과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다 자랑할 자는 아무도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로 자신을 가렸었지요.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화과나무 치마를 벗겨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존재적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과를 맺어야 사과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행위를 회개하는 것과 내 존재 자체를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행위 자체보다도 내 존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 존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진정한 회개는 행위의 회개가 아니라 존재의 회개이다. 물론 내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는 것도 회개죠. 그러나 이것은 껍데기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덩어리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진정한 회개를 잘 못합니다. 존재적 회개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존재적 회개를 위하여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를 벗기신 대신에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어떤 동물이 피 흘리며 죽고, 즉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가죽옷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아무리 무화과나무 옷으로 나를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가죽옷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의 죄가 온전히 가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죽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진정한 옷은 예수님의 옷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은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우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일깨워 주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잘 아시죠? 어느 날 백조가 집을 떠나 길을 잃었죠. 그러다 오리떼에 속하고 말았습니다. 같이 삽니다. 수많은 오리들이 자기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그를 향하여 밉다고 말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됐습니다. 어느 날 백조떼가 그 근처에 왔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백조떼가 오리떼 속에 있었던 그 백조를 향하여 우리 백조다 라고 외치고 가서 인도합니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말해줍니다. 얘야, 너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란다. 그동안엔 오리의 그 날개짓을 흉내내려고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백조임을 깨달은 다음에는 백조의 우아한 날개짓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리가 나쁘고 백조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로 살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내가 오리로 지음받았으면 오리답게 살고 백조로 지음받았으면 백조답게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살지 않고 남으로 삽니다. 내게 주신 소명, 은사, 재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극대화되는 삶을 멋있게 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걸 따라갑니다. 남들이 좋다니까 의사 되고 남들이 좋다니까 어떤 직업을 갖습니다만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살아야 합니다. 오리든 백조든 말이죠. 그런데 이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에 또 다른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존재였습니다. 죄와 고통과 죽음의 종로로 타는 그런 종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들은 자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후에는 죄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노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온통 평생을 그렇게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엄마 아빠로부터 첫 번째 태어났지만 이제 거듭나서 한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 후에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럽니다. 예수 안에 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좋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창조주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어주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되셨으니 그랬죠.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회복된 것입니다. 지혜 없던 우리가 지혜로운 존재가 되었고, 의롭지 못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거룩하지 않았던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구원과 거리가 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구원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여기 지혜란 말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복음.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란 뜻입니다. 지혜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 의로움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함은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되어지는 것, 이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칭의라면 이게 거룩함은 성화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원이 되셨다고 말씀하죠. 이 구원은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구원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이걸 가리켜 영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5달 동안 로마서를 공부해 왔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주신 다음에 우리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심, 이걸 성화라고 하고요.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어질 몸이 다시는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가르쳐 영화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처럼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로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마디로 존재의 회복입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뭐죠?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존재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연합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가 하나 되는 것, 이 연합이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존재의 연합으로 존재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자, 존재의 연합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존재로 하나 되는 것이 존재 연합, 곧 믿음이죠. 그 다음 보세요. 존재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존재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과 존재로 연합함으로 우리의 존재가 다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재창조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해지며 구원이 완성되는 모든 것,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요. 불교나 이슬람교나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능력과 노력으로 나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고 우리가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를 부활로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사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라지든가요? 안 됩니다. 전하는 목사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결단도 있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은혜를 받고 주님 뜻 따라 살고 싶지만 형편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의 실력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아십니다. 아십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거룩해지지 못하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 안에 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존재의 연합을 이루셔서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죄악을 네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들은 모든 죄를 이기고 고통을 이기며 그리고 죽음까지 이겨낼 수 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부잣집 주인이 배고픈 개한테 닭뼈를 던져주는 그런 게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신 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을 때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기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제대로 기도를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네 안에 성령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가 막힌 구원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능력과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존재로 연합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3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밖에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님 밖에서 세상에서 내가 어떤 걸 가졌다 할지라도 뭘 이루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죠? 소유나 성취를 자랑하기보다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자랑하라. 주님의 내 안에 살아계심을 자랑하라. 그것밖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룬 것보다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소유나 성취보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비록 세상에서 실패자였다 할지라도, 몸이 아프거나 몸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보신다는 말입니다.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소유나 성취로 승부하지 말고 존재로 승부하라.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얼마나 많이 성취했는가를 가지고 승부합니다. 그래서 이겼단 말하고 졌단 말합니다. 이긴 자는 우쭐해지고 진 자는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나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시고 존재를 사랑하시고 존재를 기뻐하십니다. 이 존재로 승부하라는 말씀은 내 존재를 가지고 자랑하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인격적이지, 내가 겸손하지, 내가 온유하지, 내가 사랑이 많지, 내 존재를 자랑하는 뜻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존재하심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승부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었어도, 어떤 실패가 있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모든 걸 이루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소유나 성취가 아니라 존재로 승부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존재로 승부하십시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그 존재를 회복해 가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야곱이란 말의 뜻은 움켜쥔다는 뜻이죠. 내가 움켜쥔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많은 소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음이 외로웠습니다. 허무했습니다. 야복강에 와서 그는 우리 주님을 만났고 존재적 씨름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 소유나 성취의 기준으로 보면 야곱은 굉장한 걸 이룬 사람이죠. 아주 돈도 많고요, 자식도 많고요. 그러나 그는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축복, 진정한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 못 가십니다. 주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뜻은 주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뜻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야곱은 내가 다스리는 인생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권자가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의 존재가 변화된 것입니다. 또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죠. 사울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큰 자란 뜻은 세상 것으로 커진 자입니다. 가문과 학벌과 지식과 이 땅의 모든 것으로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작은 자로 만드셨어요. 세상 기준으로 작은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큰 자로 그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든 사울이든 우리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님 만나서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마치 무화과나무 치마를 벗듯이 말이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가죽옷을 입듯이 예수님으로 입고 그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진정으로 회복되셨습니까?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유일한 기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존재가 회복된 것입니다. 존재가 회복된 사람은요, 더 이상 자책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일이 있어서도 나를 자책하지 않습니다. 자책하는 사람은 아직 존재가 덜 회복된 사람이에요. 자존심과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가 회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 잘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믿음은 예수님과 존재로 연합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 의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의가 되셔서 나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 자책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죄악투성이죠. 실수투성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들은 더 이상 자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용서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왜 내가 나를 자책한단 말입니까? 자, 다른 말씀 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여러분 생각 별로 안 합니다. 그죠? 그 다음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3, 4절 중반절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부족해도 자책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다른 사람이 내 심판자가 아닙니다. 나도 내 심판자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심판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 나의 판단에 내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존재가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매일 우리가 회개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자책하기보다 매일 매 순간 내 속에 있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미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그 죄가 씻음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자복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이겨먹으려고 하시면요,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때는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졌습니다. 누가 이기려고 하시면 자존심 싸움 내려놓으시고 그냥 지십시오. 그냥 제가 졌습니다. 또 누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면 네, 맞습니다. 그러십시오. 당신은 잘못 없어. 내 잘못 아니거든. 변명하거나 회피할 필요 없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 바보야 그러면은요, 나 바보 아니거든. 그럴 필요 없어요. 네, 바보 맞습니다. 그러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이하에도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복음의 역설이요, 복음의 신비입니다. 누가 바보야 그러면 네가 바보야 그러지 마세요. 네, 바보 맞습니다. 또 집에 가서 내가 왜 바보 같은 짓을 했지? 난 역시 바보야.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본래 하나님 떠난 다음에는 다 바보였고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바보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바보 아니라고 변명할 필요 없고 내가 왜 바보지?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보입니다. 그러시면 돼요. 그러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족함이 있거든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면 돼요. 잘못을 만회하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어제 잘못했으면 오늘 잘하면 돼요. 또 오늘 또 잘못했으면 내일 잘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24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정말 엉망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또 다른 24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셋 셀 동안 하거라 말씀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셋 셀 때까지 안 하면 내가 5가지 샌다. 그래도 안 하면 10가지 샌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투성이었던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잘못해도 또 다른 내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은 찻잔이 되지 말고 바다가 되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되든가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노력으로 바다가 되든가요? 안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다이신 예수님,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이신 예수님, 썩은 물도 받아들여서 정화시키시는 예수님, 바다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실 때 우리도 바다가 되는 거예요. 소금 인형이 바다에 내 온몸을 던졌을 때 자신은 녹아버리지만 내가 바다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바다에 우리가 퐁당 빠지면 내 자아도 녹아버리고 내가 바다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찻잔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내게 돌을 던져도 깨지고 엎어지고 난리나는 그런 게 아니라, 바다에 돌멩이 던져져 봤자 뽕소리밖에 안 나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처럼 내가 바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라고요. 포도나무 없이 가지는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작은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 기도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부디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포도나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이미 예수 안에서 포도나무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입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존재란 말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존재, 이전 나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탄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답게 이 땅에 사는 우리들 매 순간 예수님 안에 있음을 자랑하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로 회복하여 작은 예수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어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코로나를 하나님 속에 안정시켜 주셔서 우리 공동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땅에 죄악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사랑과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참으로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찌 땅의 죄를 무너지게 하시고 사랑과 정의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존재하심으로 거듭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재창조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자아가 무너지게 하시고 자존심도 깨지게 하시고 이제는 진정으로 자책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으며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가 너무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능히 잘 통과케 하셔서 모두가 함께 모여 현장 예배로, 공동체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이 땅에 가득한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랑과 정의가 왕노릇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